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한 절씩 25절까지 봅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빌라도와 헤롯의 재판 앞에 서신 예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본 바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산헤드린 공회원들의 고소로 말미암아 당시 유대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1차 신문을 받습니다. 공회원들은 자신들의 의도를 관철하기 위해 내세운 제목이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종교적인 것이었지만 이제는 이 빌라도에게 고소할 때 고소하는 내용이 여기 2절에 표현하기를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며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이렇게 고소하는 그 구실을 이제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라 로마 총독에게는 거짓 정치 선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금을 내지 마라 한 적 없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었고
예수님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그들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한다 이렇게 고소를 한 것은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하였느니라.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쉽게 말하면 만왕의 왕이라는 영적 의미에서 말하는데 이들은 정치적 의도로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쉽게 하면은 로마 가이사를 황제로 그때는 모시고 있는 시대이잖아요. 그래서 가이사가 주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들의 고백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 나라가 아닌 온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왕이라는 의도에서 말을 했는데 그들은 그것을 지금 구실 삼아서 고소의 제목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만큼 사악한 자들은 그 스스로의 욕심과 이익을 위해서라고 하면 자신들이 그토록 추구하던 이상과 명분마저도 그들의 이상과 명분은 뭡니까? 하나님을 못 오겠다. 성전을 살만에 헐어라. 그러면 내가 다시 세우리라 하는 이 말에 그들은 분을 내고 예수님을 책잡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것이 근본적인 목적이었지만 그들은 지금 이 빌라도에게 고소할 때는 이방 사람들을 그들은 미워하고 상대하지 않지만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있어서는 이방 사람에게 지금 거짓 고소 고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좀 길지만 우리가 같이 봐야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1차 신문을 받고 헤롯에게 보내졌다. 다시 또 빌라도에게 2차 신문 받고 사형 선고를 받는 과정까지 25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혐의를 찾지 못하여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그 유월절이 되면은 특사로 죄인들을 이렇게 놓아주는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까지 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참 오늘 17절 보니까 없음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거기 조그만하게 2번이라고 써있잖아요. 거기 보면 명절을 당하면 반드시 한 사람을 놓아주더라가 있음.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는데 우리 번역에서는 아무 말도 없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해놨습니다. 자, 이제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예수님이 당연히 무죄한 자이시니까 노임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가장 그 악하다고 자타가 다 공인할 만한 바라바, 이 사람은 밀랑과 살인을 행한 자이니 그 바라바를 놔줄 거냐 예수를 놔줄 거냐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을 이 빌라도가 흥정하며 백성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 백성들은 뭐라고 합니까? 바라바를 놔주게 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한다. 그런데 이 과정을 가만히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저랑 같이 한번 살핍시다.
무리 군중들의 선동과 그 유대인의 협박이 얼마나 집요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누가가 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저랑 같이 얼른 짧게 봅시다. 1절 2절 보면 무리가 다 일어나 고발했다. 5절에 가서는 더욱 강하게 말하되 10절에 가서는 같이 보셔요. 힘써 대장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18절에서는 무리가 일제히 소리를 질러 21절 그들은 소리 질러 23절에는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게 군중들의 모습입니다. 그 진영 논리에 빠지면 군중들의 내가 어느 편이냐 이 편에 속하게 되면은 자기들이 지금 하는 일이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완악하고 강팍해지는 모습을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동조한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 내에서 두 진영 논리에 나눠 가지고 우리가 한 4달 동안 둘로 나뉘어 가지고 이렇게 싸우는 모습을 여러분이 보았습니다. 이 모습을 가만히 연상해 보면 지금도 첨예하게 서로 네가 옳다 내가 옳다 그러면서 나뉘어지는데 발악을 하며 그 자기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애를 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대는 이 모습과 비교할 때 어쩌면 지금 오늘 현실 사회도 이런 죄악된 길로 가고 있는 군중들 무리에 휩싸인 죄악이 반복되고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도 그런데 휩싸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입으로 죄짓고 욕하고 비난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판단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 생각도 없으란 말입니까? 뭐 그렇게 생각은 하십시오. 생각은 할 수 있고 여러분 판단을 하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맡기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그럴 시간이 있으면 우리가 더 한번 기도하고 그래야 할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합니다. 잘못하면 우리도 물론 우리 모두 다 생각은 있고 판단은 있고 옳고 그름에 대한 그런 우리가 분별력은 있어야겠죠. 그렇지만은 잘못하면 흑백 논리에 빠지게 되면은 이런 죄악에 휩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한마디로 이쪽도 저쪽 다 옳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인간들의 행하는 일들은 다 죄와 허물이 있고 다 악이 있고 그 속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고수하는 유대인들의 그 행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갈수록 더욱더 참 제가 오늘사 발견했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하면서 무리들의 군중들의 선동과 유대인의 협박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찾아보자 하고 이렇게 딱 본문을 살피니까 갈수록 더욱 그들의 모습이 강팍해지고 완악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누가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 방금 저와 같이 봤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 예수님을 그들은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 빌라도의 그 모습을 통해 우리가 이제 살피겠는데, 자, 빌라도는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 물론 빌라도에게 권세가 있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지금 호소를 하고 있는데, 빌라도가 질문하고 예수님이 대답하는 과정을 한번 살펴봅시다. 3절 보세요.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되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이렇게 선언을 우리 예수님이 했을 때, 이 말이 옳도다, 이 말이 뭔 뜻이냐? 제가 주석을 여기 보고 저기 보고 보니까 직역을 하면은 네가 말하고 있다, 네가 말한 그대로이다, 네가 잘 알고 있으면서 왜 질문하느냐 하는 이런 뉘앙스가 담겨 있다는 말이 납니다. 빌라도가 지금 묻는 그 말 자체가 잘못된 말이다 그 말이죠. 저 백성들이 말하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는 그 말은 지금 정치적 선동으로 나를 그렇게 선동자로 나를 보고 말하냐, 그러니 네가 말했다. 이 말 속에는 참 우리 예수님은 지혜가 대단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말하면서 네 질문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담고 있으면서 또한 자신이 왕이심을 부인하지 않는, 네 알아서 해석해라, 그런 의미가 다분히 담겨 있다 그 말이에요. 참으로 우리 예수님은 하셔야 할 말만 하시지 거의 침묵하시다가 꼭 해야 할 말이 있을 때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빌라도가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죄를 찾고자 해도 죄가 없어서 빌라도가 선언을 합니다. 대제장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빌라도에게 최종 그 권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무죄 선언합니다. 자그마치 한 번이 아니라 3번 이상 빌라도가 무죄 선언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살필 수가 있습니다. 저기 14절에서도 그러죠.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을 때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돌에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은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더욱 일제히 소리를 질러, 이렇게 나오죠.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21절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빌라도가 3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는데 때려서 놓으리라. 자, 이런 식으로 빌라도는 3번 이상을 예수님을 놓으려고 했었지만은 왜 놓지 못했을까요? 무리 군중들의 그 심리에 옳고 그름과 상관없이 군중의 그 폭동에 예수님을 내놓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믿고 알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친 매우 불행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마다 빌라도에게 못 박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도 고백하지요. 빌라도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최종 그 권세자가 빌라도였기 때문에 그는 내가 할 도리 다 했다. 심지어 다른 복음서 보면은
세숫대야 가져라고 그래가지고 자기 손까지도 씻지요. 그랬을지라도 그는 우유부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게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 군중 어떤 무리 그 심리 때문에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우신 예수님을 빌라도는 우유부단함 때문에, 그 무리 군중 그들 눈치 때문에 자기의 그 자리가 더 중요했다, 그 말이죠. 자기의 그 주어진 기득권을 취하는 그것이 더 중요했단 말이죠. 무엇이 옳으냐 그러냐, 한 사람의 생명을 죽이냐 살리냐가 아니라 만왕의 왕 구주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빌라도는 큰 죄악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헤롯은 당시 유대인의 분봉왕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로마의 앞잡이로서 당시에 빌라도와 서로 좀 적대적인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어떤 경쟁적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으로서 이 헤롯은 예수의 소문을 일찍이 들어 아는 바에 예수님은 대단한 이적을 행한다더라. 그래서 그 이적을 행하는 걸 한번 보고 싶어서 그는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며 그 소문에 들었던 바라 한번 실제 본다고 해서 이적 행함을 볼까 하고 바랬다. 말로 구경꾼으로서 그 신기한 것을 보려고 하는, 오늘날도 이적 행하는데 그곳을 쫓아다니고 그것만을 추구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라고까지 표현을 하기는 그럴지라도 잘못된 모습입니다. 신앙인이란 분들이 그런 것만을 쫓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로 헤롯은 구경꾼처럼 그렇게 자기가 예수님을 대하다 여러 말로 물어도 예수님이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않으니까 그는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버렸다. 방관 자세로, 자기가 관할하면 시끄러워지겠고 힘드니까 또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법에 의하면.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다시 보내버렸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요한복음 1장 11절이 생각납니다. 자기 백성 가운데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나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는 이 말씀이 기억나는데, 내 백성을 구원하려고 내 백성 가운데 오신 메시아를 내 백성 중에 가장 대표되는 이 헤롯 왕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희롱하고 버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의 총독인 빌라도가 신문하다가 또 죄를 찾지 못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결국은 그 유대인 자기 백성들이 십자가를 못 박아라 하니까 놓아주려고 예를 써보다가 심지어 바라바와 예수를 놔두고 흥정을 하죠. 너희가 누구를 놔주기를 원하냐? 바라바냐 예수냐 선택하라 했을 때 백성들은 누구를 선택해 버려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바라바를 놔줘라. 도덕과 어떤 양심도 그때는 다 빼앗겨버린 그런 상태입니다. 어둠이 몰려오면, 사단의 흑암이 몰려오면은 사람들의 도덕, 양심 모든 것 다 사라져버린다는 것을 증명해 보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하, 사단 역사가 사람 흑암을 덮어버리면 마치 천둥 번개 칠 때 온 세상에 흑암이 몰려오듯이 이 세상을 사단이 덮어버리면 이럴 수 있구나.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깨어있지 못하면 진리 앞에 서는 양심도 버릴 수 있구나.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누구 때문에, 왜 주님이 이 길을 가셨는가? 나와 우리를 위하여 이 길을 가신 예수 다시 묵상하며, 주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시려고, 나도 주님 은혜 받지 못하면 그런 무리들과 합세할 수밖에 없는, 내 안에 얼마든지 그런 죄악이 숨겨져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안에 어둠을 몰아내 주소서.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찾으며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제 수요일인데 우리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이 주간에 더욱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묵상하고 예수님 가신 길 생각하며 내 자신은 어떠한 모습인지 다시 한번 살피며, 이 헤롯과 빌라도의 모습 속에서 마지막으로 그 12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된다. 이 말이 오늘 세상 안에서도 얼마든지 재현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그냥 평소 관계가 안 좋고 적대적인 관계, 경쟁적 관계에 있다가도 악한 일에는 같이 함께 동조하고 웃고 그 일을 행하는 일을 주변에서 종종 봅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우리는 휩싸이지 않도록 내 자신을 지키고, 잘못하면 우리도 그런 모습에 동조할 수 있다는 것을 얼마든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주여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만 생각하며 주님 따르는 길을 가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십시오.